응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1에서 36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6개 각각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아도 되지만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 전체가 주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나름대로 유익하기에 이 6개를 한 가지 묶어서 함께 오늘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그리고 인간, 우리는 누구인가? 특별히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그 구원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졌던 이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는 이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루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이 적용되어지는 그 효과, 때로는 이 적용되어지는 그 효능이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31문부터 36문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뭐야? 라고 할 때 그 이득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좀 많이 있지만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31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죠. 성령님이 그럼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이루시는 그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자, 여기 효력 있는 부르심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온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온 인류가 있어요. 아직까지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분의 죽으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예요. 근데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긴,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정말로 죽으심이야. 이게 연결되게 하는 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이 연결을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지막 주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영접하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32문을 한번 볼까요? 32문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31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죠.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들과 함께 혹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다른 유익들을 받습니다. 예, 요 질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 정말로 우리가 유익을 얻는데 어떠한 유익이냐?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33문부터 이어져 주는 거죠.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성화, 견인. 이게 33, 34, 35, 36문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이제 33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칭의죠. 33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시며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 칭의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너는 의로와 라고 인정하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더 이상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우리가 판사들이 보통 이제 그 판결을 할 때 마지막 딱 하고 무죄 혹은 징역 몇 년 이렇게 하고선 땅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칭의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우리를 참소하겠죠. 고소하겠죠. 정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며 얘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어. 의로와 라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언하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들은요, 죄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이건 우리가 선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효력 있는 부르심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34분입니다. 우리 33분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즉 양자되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뭐예요? 입양이에요. 입양. 그렇죠? 고아원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버려졌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고아예요. 그런데 이 고아원에는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자신들의 아이로 입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입양이 되어졌을 때 그 아이는 더 이상 세상에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요 이제 부모가 생겼어요. 그에게는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그에게는 이제 세상을 헤쳐나갈 때 자기 혼자 그 모든 것을 끌어안지 않아도 돼요. 든든한 그 부모와 또 가족이 그를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죠. 양자됨이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사람을 너에게는 죄가 없어. 그러니 가. 이게 아니에요. 양자됨은요, 너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어.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이게 바로 양자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요, 어떤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의 단면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35문이죠. 35문, 우리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화란 이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그렇죠? 성화는 거룩히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참 놀라운 것이 이러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이 구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완성할 수 있는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케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전혀 꿈쩍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거리낌을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지 하고선 자기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정말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때로는 한두 번, 이제는 좀 더 많은 여러 정말로 이렇게 종종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내가 있었던 그 자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그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악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만들어가시는 역할, 이것을 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6문인데요. 우리 36문 함께 읽습니다. 질문: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의 유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유익을 더 받습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 이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양심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위로, 은혜 안에서의 성장,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확신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확신, 여기 바로 이제 견인이죠. 앞에 있는 유익도 커요. 사랑과 평강, 양심의 기쁨, 성령 안에서 위로와 은혜 안에서의 성장, 이것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인이에요. 견인. 여러분, 이 견인이라는 게 뭔지 좀 아세요? 중간에 보면 우리 도로에 보면 가끔가다 견인차가 지나가는데 보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차 메고 지나가잖아요. 조금 더 우리 청년부들에게 맞게 쉽게 설명하려면 여러분의 하드캐리라고 아세요? 혹시 하드캐리? 우리 군인 아저씨 성웅이 잘 알죠? 하드캐리. 예. 예. 우리 어른들은 좀 이게 하드캐리가 뭐야? 좀 이게 잘 모르죠? 이게 게임에서 쓰는 용어예요. 게임에서 쓰는 용어예요. 게임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경기장에서도 주로 쓰죠. 제가 꽤 됐죠. 여러 전이요. 몇 년 전, 한 3, 4년 됐나?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성웅이가 고등학교 때니까 성웅이랑 제 친구들 둘하고 저하고 넷이서 PC방에 갔어요. 예. PC방에 가서 이제 게임을 한다고. 예. 그래서 게임을 했는데 저는 뭐 게임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게임을 보통 그 아이들이 했냐면 총 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안에서 이제 총을 쏘는데 1대1도 되고 2대2도 되고 3대3도 되고 4대4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4명이니까 우리 4명이 한 팀 먹고 이제 4명이 한 팀 먹고 서로 이제 먼저 죽이면 되는 거죠. 이제 4명에서 딱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는 게임이 딱 시작했는데 5초도 안 돼서 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제 화면이 휙 돌아가더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가 고장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성우가 죽었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시작도 안 됐는데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4대3이 됐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또 죽었어요. 4대2가 됐어요. 4대2가 되다가 우리 팀에서 어떻게 하다가 한 명을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3대2까지 됐나? 어쨌든 뭐 4대2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또 한 명 우리 팀이 죽었어요. 예, 그럼 이제 뭐예요? 3대1인가 이제 4대1이 됐어요. 누가 남았을까요? 우리 편에? 성웅이가 남았어요. 예. 갑자기 성웅이가 남았는데 그때부터 성웅이가 이제 한 명씩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명이 죽었어요. 조금 한 2, 3분 지나도 한 명이 죽었어요. 또 마지막에 또 한 명이 죽었어요. 1대1이 된 거예요. 야, 우리 팀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성웅이만 보는 거예요. 야, 그런데 갑자기 성웅이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이게 바로 하드캐리예요. 예, 한 사람이 그냥 그 모든 승리를 확 잡아 끄는 거예요. 저는 5초 만에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 게임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저는 승하고 뜨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웅이가 이기니까 제 화면에도 갑자기 윈 하고선가 뭔가 이렇게 어쨌든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쩌면은요, 끌어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죠. 저처럼 시작하자마자 좌절할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승리하시면 그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돼요?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견인이에요, 견인. 어쩌면 보통 우리 아이들 중에 또 젊은이들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멱살 잡고 끌어올려. 이게 바로 견인이에요, 이것도요. 예, 그치요.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해서 모든 것이 안 돼.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붙들고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도 성공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인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효력 있는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이 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전히 그것을 우리는 받기에 부족하고 또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의로운 의인으로 보시며 의로운 의인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자녀야.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너를 위하여 정말로 멋진 곳 만들었어. 가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요. 주저앉고 싶은 일도 있겠지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정말로 뒤돌아보는 모습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손을 붙잡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등산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산들, 그렇죠? 높은 어쩌면은 그와 같은 산을 정복하는 그런 등반대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굉장한 팀을 이루어서 그 산을 등반하더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TV에서 그 산 등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10명이 등반하는데 10명이 다 따로따로 등반하는 것 같은데 그 10사람이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맨 앞에 있는 선두로부터 줄이 나와서 뒤에 있는 사람, 그 뒤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줄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맨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가 때로는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그가 정말로 그 산에서 어쩌면 떨어지는 순간에 그에게 묶여져 있는 줄이 그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죠. 그가 다시금 그 산에 붙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겨진 모든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강의 모두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초소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